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8월 15일, 내일은 광복절 77주년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국권을 상실했는데 40년 만인 1945년에 독립했죠. 을사늑약이라는 말은 일본이 강제적으로 우리나라를 늑탈했다고 해서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을사조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도 본래 없었고, 나 때에는 학교에서 을사보조약이라고 배웠는데 이는 아주 수치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보호했다니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역사학자들이 용어 하나도 정신 못 차리고 있었던 것이고요. 아직도 인터넷에는 을사보호조약이라고 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에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편찬되었던 고종실록에는 한일협상조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을사년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을사협약 또는 을사오조약이라 불렸습니다. 조선 통감부의 통감을 역임했던 이토 히로부미는 1909년 만주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장군에 의해서 저격당했죠. 안중근 의사라 흔히 말하는데 안중근 의사가 아니라 안중근 장군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집요하게 조약을 강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종 황제가 그 승인을 거부하자 을사오적이라고 불리우는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이 찬성하고 국세를 훔쳐서 날인했는데 이 사실은 고종 황제가 증언한 바 있습니다. 1963년 유엔 총회에서 강제로 체결된 을사늑약은 무효 보고서를 채택했고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과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 기본조약을 맺으면서 1910년 8월 20일 이전에 일본과 맺은 조약은 무효다라고 공포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이 강제적으로 우리나라를 늑탈하고 합병시켰다는 것을 인정했고 우리는 이것을 무효화시킨 것이죠. 1945년 8월 15일 일본 강점에서는 벗어났지만은 독립하지는 못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북한은 소련에, 남한은 미국에 신탁 통치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가 스스로 독립할 기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신탁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48년이 되어서야 우리나라 남한만 독립국가로 유엔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핵심 공로자입니다. 종종 이승만 때문에 남북이 통일되는 것을 방해되었고 남북 분단을 초래한 사람이라 공격하기도 하는데 이는 참 뭣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그때 남한만이라도 유엔의 인정을 받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이 우리나라를 도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당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공산화시켰습니다.
그대로 두었더라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똑같은 발자국을 따라서 공산화되고 말았을 겁니다. 이승만은 24살 때 왕정 개혁을 앞장서면서 고종 황제의 폐위 음모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서 한성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1899년 1월 9일부터 1904년 8월 7일까지 5년 7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 이 감옥 생활이 이승만에 있어서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투옥된 지 20일이 지나서 반입된 권총으로 탈주하다가 잡혀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에 함께 사형을 모였던 두 사람은 사형당했고 이승만은 손목엔 수갑, 발목엔 족쇄, 목에는 10kg의 칼을 쓴 채 모진 고문과 죽도록 곤장을 맞으며 조만간 처형될지도 모르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승만은 감옥에서 신약성경을 읽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승만의 영문 투옥 경위서에 있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나는 감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면 성경을 읽었다. 배재학교 다닐 때에는 그 책이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어느 날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던 말이 생각났다. 그래서 나는 평생 처음으로 감방에서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금방 감방이 환한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변한 사람이 되었다. 내가 선교사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 갖고 있던 증오감, 불신감이 사라졌다. 이승만은 옥중에서 이상재 선생을 비롯해서 간수장까지 무려 40명이나 개종시켰고 옥중 학당을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이승만의 감옥 생활은 저주와 고난의 감옥이 아니라 이제 축복의 복방이었습니다. 이승만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의 정치 이념과 국가 철학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에 있어서 감옥 인생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된 계기였지요. 이승만의 감옥살이가 야고보서 1장과 절묘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형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거든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그 시험 모두를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에 빠졌는데 그 시험에서 모든 것을 다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이 놀라운 신앙이죠. 은혜로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거든 모두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존 버녀는 설교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철로 역정을 썼죠. 철로 역정은 아이들이 필수적으로 읽어야 하는 동화책 정도로 생각한 사람이 많은데 이는 상당히 무식한 생각입니다. 철로 역정은 알레고리 문학의 최고봉이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설교의 황제 스펄전 목사는 무려 철로 역정을 100번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저는 철로 역정을 딱 한 번밖에 읽지 못해서 설교를 잘 하지 못합니다. 철로 역정을 좀 더 읽어 보겠습니다.
설력증을 많이 읽는다고 설교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많이 읽으면은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이승만은 감옥 생활에서 믿음의 시련이 참된 신앙으로 이끌어 갔고 또 나라를 구하는 인내를 만들어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지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지요.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로 온전한 공로를 이루라 말합니다. 인내로 온전한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완벽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는 것입니다. 인내로 온전하게 되고 인내로 완전해지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역사를 이루니까 인내는 그 당시에는 믿음의 시련이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는 통로인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감옥 시절 믿음의 시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바대로 자유 대한민국을 수립했고 괴뢰 공산당의 침략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했던 것이죠.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지혜가 부족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이 어떻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지혜를 얻게 된 것인가요? 사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셨고 그날 밤에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1장 7절,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내가 네게 주겠다. 너는 구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역대하 1장 9절에서 솔로몬 왕은 응답합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무엇을 줄까 물었더니 솔로몬 왕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자기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자 하나님이 감동하시며 말씀하시지요. 이런 마음이 내게 있었어.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라고 하신 것을 보면은 솔로몬 왕은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가장 원했던 것이고 그 마음에 품었던 것이죠. 사람이 왕이 되면은 자기가 잘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명군은 참으로 드뭅니다. 왕이 자기 나라를 잘 다스리기만 해도 그 나라가 아주 부강해지죠. 그리고 얼마든지 그 영토를 넓혀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스리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솔로몬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면서 느낀 것이 자기에게 지혜와 지식이 없다는 것을 생각했고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지혜와 지식을 받았고 부와 재물과 영광을 덤으로 받았죠. 똑똑하게 구하니까 덤으로 놀라운 선물도 받은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부와 재물과 영광을 구합니다. 왜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은 구하지 않나요? 지혜와 지식은 자기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기본은 은혜와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이 땅의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오직 은혜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지만은 여전히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요. 하나님, 이 땅의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우선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세우기 위해서 500억이 필요하니 500억을 주세요. 저는 500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500억은 은혜와 지혜가 주는 아주 작은 선물에 불과합니다. 500억은 은혜와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보이는 징표입니다. 제 능력과 재주로는 500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도 제가 500억을 만들 수 있으라고 전혀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로 볼 때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와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 왕이 지혜로웠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라 했나요?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는 사람으로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석가모니는 29살 때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과 왕권을 버리고 가출해서 보리수 밑에서 35세에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하는데 석가모니는 6년에 걸쳐서 깨달았는데 그가 깨달은 바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중심 경전인 마하바라밀다경, 이를 줄여서 말할 때 반야심경이라고 하는데 반야심경 265자 중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색은 곧 공이요 공은 곧 색이라는 말이 있죠. 색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빌공,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석가모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6년 수행 끝에 헛된 것을 깨닫고 잘 버렸다 생각했는데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석가모니는 아무것도 없고 헛되다고 했는데 솔로몬 왕은 인생살이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즐기라고 했으며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다 자기에게 주어진 분복대로 열심히
살라 했는데 이 모두 다 헛된 일이라고 했지요. 세상 사는 것이 다 헛된 일인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라고 합니까? 이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보다 더 지혜로운 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로운 이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지혜로운데 천하 만물 중 가장 지혜로운 존재인데 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심판 때에 남방 에티오피아 시바 여왕이 일어나서 그 죄를 묻는다고 했습니다. 시바 여왕이 에티오피아에서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다고 했는데 그 당시는 이집트 제국 아래에 있는 에티오피아가 땅끝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아래쪽의 아프리카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에티오피아는 커피의 원산지로 알려져 있죠. 오늘 또 에티오피아 커피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산에서도 땅끝까지 거리가 직선 252km입니다. 땅끝까지 무지 가깝지요. 눈치가 코치보다 빠르신 분은 알아채셨겠지만은 아직도 눈치가 없는 사람은 저의 코치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전라남도 해남군에 땅끝 마을이 있죠. 땅끝 마을에 가 보셨나요? 거기가 대한민국의 땅끝입니다. 부산 오륙도에서 땅끝 마을까지 완속도로가 뚫리신 것을 아시나요? 느림의 미학이라고 가장 느리게 땅끝 마을까지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남파랑길이라 하는데 2020년 10월 31일 개통했습니다. 남파랑길로 부산 오륙도에서 전남 해남 땅끝 마을까지 1,463km에 이르는데 이는 국내 최장 거리의 탐방로입니다. 이는 여행자의 하루 이동 거리와 이동 편의를 고려해서 90개 구간 코스가 있는데 하루 한 코스를 간다면 90일 걸리죠. 그러니까 석 달을 걸어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땅끝 에티오피아 제국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1,500km가 되는데 남파랑길의 거리와 비슷하죠. 에티오피아 제국의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지형을 고려해 볼 때 아마 또 1,500km의 2배 이상을 걸었을 것인데 여왕의 수행원과 함께 오려면은 적어도 반년은 걸렸으리라 생각됩니다. 왜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나러 땅끝에서 걸어왔을까요?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온 것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땅끝까지 걸어야 하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참으로 어려운 때에 공부하기 위해서 일제히 눈을 피하여 탈출해서 무려 6,000리를 걸었던 사람도 꽤 많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시바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의 죄를 묻는다고 했습니다. 시바 여왕은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는데
이 솔로몬 왕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보다 더 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멸망받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시바 여왕이 이 시대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도 사람들이 듣지 않아.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혜와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 형제를 통해서 지혜를 구하라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갑자기 물난리가 나서 115년 우리나라 기후 관측 사상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중부가 난리가 났죠.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연의 재해를 완벽하게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재앙이 임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 최후의 불심판 재앙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떠한 재앙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에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도 사람의 지혜로서는 이해할 수 없단 말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감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아주 조금 깨달을 뿐입니다. 솔로몬 왕의 거대한 영광도 들에 핀 백합꽃만도 못하다 했죠.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법칙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했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지혜가 없어요. 왜 지혜가 없나요? 지혜가 없는 것이 아주 마땅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요? 야고보 형제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이 말에 앞서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실 지혜라는 것은 시험이 있어야 지혜인 줄 알 수 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누가 지혜로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시험이 있으면 누가 지혜로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에게 극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에 사람의 지혜가 드러나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모두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냈지요. 인내는 온전한 공로를 이룹니다. 인내로 온전한 공로를 이루게 될 때 너희로 온전하고 완벽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많은 시험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시험이 없으면 참 좋겠다. 시험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지만은 시험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시험 들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험을 통해서 온전하게 됩니다. 이승만이 시험 당할 때 기도했어요. 기도가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자 그의 감옥에서의 모든 고난이 다 사라졌고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이승만이 감옥에서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죠. 감옥의 그 현장에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놀란 빛을 만나게 했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니까 그 절망적인 감옥에서 놀라운 소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이루지요. 이승만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대한 독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대한민국이 독립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승만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기도했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승만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쓰신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선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주실 줄 믿어요. 우리 아버지가 주실 것을 확신하는데 이것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기업가가 자기 육신의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것을 강탈했듯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강탈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형제는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보다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에 더 큰 방점을 찍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것이죠. 동풍이 불면 동풍으로 따라가고 북풍이 불면은 북풍으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마이 동풍인 사람도 있죠. 마이 동풍이라는 말은 당나라 이태백 시인이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며 지은 시에서 나옵니다. 세인 문차 개도두 유여 동풍 사마이 라는 식기가 있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말을 들을 때 다 머리를 흔드니 말의 귀에 동풍이 불어드는 것과 같구나. 마의 동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은유한 말이죠. 동풍이 불건 북풍이 불건 요지부동 한 가지로 지혜를 구한 사람은 반드시 얻게 되어 있습니다.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불안정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죠. 지혜를 얻고자 하면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 주심을 믿고 구해야 합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셔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은 기도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첫째로 구해야 합니다. 구하지 않고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십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받았어?
구하지도 않았는데 받았다면은 그것은 선물입니다. 인생을 선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불행이 있죠. 인생은 반드시 수고해야 합니다. 115년 폭우가 쏟아진다 하여도 씨를 뿌려야 하지요. 내년에도 폭우가 올 거라고 기상청에서 미리 예보한다면은 그 말을 믿고서 씨를 뿌리지 않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이지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구하면 주실 것이라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믿음의 역사를 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머리가 좋다고 지혜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나쁘다고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은혜와 지혜 주세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세상이 놀라는 역사 이루게 해 주세요.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넘치게 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며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땅 부흥의 역사 능히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